자,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아버지 야이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딸이 병을 앓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희로애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때로 기쁘고 때로 화가 나고 때로 즐겁고 때로는 또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 딸이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렸고 병세가 악화되어 갈수록 무슨 수를 쓰더라도 딸이 낫지 않을 때 얼마나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겨우겨우 예수님을 모시고 왔지만 중간에 그만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이로의 딸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와도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얼마나 우애가 좋았던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 정도로 굉장히 우애가 좋았습니다. 욥에게는 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욥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또 이 욥은 또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큰 일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압살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그의 몸이 질병이 찾아와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너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마음과 또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그 욥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고통, 슬픔과 절망의 순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왜 마약성 진통제인 프로포폴을 왜 맞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프로포폴을 맞으면은요, 평소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요, 깊은 잠을 잔답니다. 사실은 잠을 잔다라기보다는 마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냥 이 사람이 또 얼마 전에 또 교도소를 또 갔다 왔잖아요. 돈은 많지만 본인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이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의지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이로의 모습도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도 그 자식들을 많이 앞세우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야이로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그 집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으로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떨까요?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나에게 닥친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낙심되는 일이든 절망의 일이든 간에 예수님을 그 문제 앞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초청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일까요? 딸이 죽었으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래, 끝났다, 죽었다, 끝이다,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내용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이 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일하실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의 무능력의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눈 감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것만 확인 안 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죽은 것은 끝난 겁니다. 자는 것은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된 소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절대 절망을 말합니다. 절대 슬픔을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희망, 진짜 소망, 참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된 소망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망, 기쁨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들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어버렸어요.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하면서 비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다. 이 죽지 않고 자고 있는 이 아이를 내가 깨우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즉,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살리는데 필요한 분명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파의 원칙은 뭘까요? 문제를 돌파하는 그 원칙은 뭘까요? 첫 번째, 머리로만 알지 말고 믿음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자, 5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자, 시작. 여러분, 그들이 비웃은 이유가 뭘까요? 죽은 것을 알았다.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거예요. 알았다. 여러분, 어쩌면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우, 예수님 고쳐주시면 낫겠지.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숨이 떨어졌다. 숨이 떨어진 그 순간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는 거잖아요. 몇 분 뒤에 다시 산소를 공급해서 심장이 뛴들 뇌가 죽었으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웁니다.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물 네 가지에서 통틀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이성적인 것들의 집합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창조론, 기적 이걸 말하지는 않아요. 창조론, 기적. 왜냐? 과학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이 가능하냐, 그리고 몇 번을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과학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과학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과학이고 이건 비이성적이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을 배우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란 존재, 기적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 참 좋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점점점 믿음이 안 좋아집니다. 떨어지면서 나중에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요, 경험한다, 본다, 느낀다,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어떻게 무리를 걷고,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허무맹랑한 그냥 전설입니다. 전설. 이런 이야기를 믿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연구해서 얻은 것들 뿐이에요. 그게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까요? 천만에요. 인간은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엄청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엄청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을까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지금 3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 많은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훨씬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채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비웃어버립니다. 아이고,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이성적인 생각들, 과학적인 사고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어떤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힘들겠네요. 못 고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절망합니다. 그래, 안 되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겠어? 하나님이라고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치병도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입되는 세상의 관점,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더욱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경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과학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채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한국교회 더 이상 청년 세대, 중고등부 세대, 왜 어린이들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얼마나 우린 교회학교 하기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학교 수련회 한다고 그러면은요, 1년에 2번씩 어떤 기도원이나 아니면 수련장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몇 시간씩 밤이 새도록 가서 기도시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연합집회에서 하는 그거 있거든요. 돈만 내면 가는 거 있거든요. 거기로 다 보내버립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기 가서 편하게 그냥 이제 돈만 내고 가면 애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요. 밥도 주죠. 뭐 프로그램 알아서 다 하죠. 근데 저도 애들 데리고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를요 한 10분 시키고 말아요. 한 10분, 길면 30분입니다. 애들이 좀 기도하려 치면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냥 바로 끝내고 그냥 숙소로 들여보냅니다. 숙소 들어가면 얼마나 애들이 떠들썩한지, 치킨 시켜 먹는다고 떠들썩한지, 그러면서 그 수련회 기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세상 얼마나 수많은 과학적인 지식들, 경험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에서는 그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 세대는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과학이나 지식보다 가장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비웃어버립니다. 아이고, 그 되겠어? 죽었는데 되겠어? 경험적으로 보니까 죽었는데 숨도 안 쉬는데 얘가 살아나겠어?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아는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우세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두려워요. 요즘 오미크론이 요즘 10만 명씩 지금 넘는데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사실은 저도 제 아는 사람도 걸렸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무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증상이고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콧물 좀 심하게 나고 목 좀 아프고 해서 약 먹고 했는데 그냥 3일 만에 나았대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막 굉장히 두렵잖아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직장에서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언제 우리에게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인데 그 전에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가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염려합니다. 근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세상에서 온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왔는데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곧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에서의 두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두려움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어떤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또한 두려움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믿기만 하라 라는 말은 오직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해라. 두려움을 쫓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 오직 믿음으로만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 50%, 과학적인 사고 50%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확실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100%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지금 일어나게 될 기적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다양한 순도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적당히 믿는 그런 믿음들. 50대 50, 70대 30.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100% 순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순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내 마음의 어느 정도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믿음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적당히, 세상의 지식도 적당히, 경험도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들만을 전적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맞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중간에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거예요. 파도가 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빠지기 전만 하더라도 순도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의 믿음에서 100%에서 퍼센티지가 떨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믿음이 있던 자리를 그 두려움이 채워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50대 50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이라는 불순물이 들어오고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니까 그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예수님만 100% 믿어보세요. 어차피 우리의 생사 고락이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죽고 살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100%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건,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여러분을 절망의 순간에서 건져줄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